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함께 무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문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기에 궁극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보편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에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문제 그래요. 부자라고 없고 가난한 자라고 있고 배운 자라고 없고 못 배웠다고 있는, 권력을 유무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운명 같은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럼 뭘까요?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하나는 죽음이라는 거죠. 생자필멸이라 그랬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요즘 세월의 속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던 것 같은데요. 10대에는 10km로 인생이 가지만 20대에는 20km, 30대는 30km. 이거 어느 지금 저도 5학년이 되었는데 그냥 하루 가는 게 속도가 굉장히 엄청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더 빨리 가실 것도 같은데요. 눈 뜨면 저녁이고 눈 뜨면 아침이고 그냥 후딱후딱 가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빠르다 싶은데 그렇게 빨리 가다 보면 어느 날 6학년, 7학년, 8학년 되고 인생의 종점, 마지막 지점이 다가오겠죠.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이건 철학을 안 해도 그냥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결혼집보다도, 그죠? 잔치집보다도 어디를 더 많이 가라 그래요? 상갓집을 더 많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한계, 자신의 운명의 한계를 알고 인간이 죽음을 볼 때, 죽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대요. 죽음을 연구해 보니 죽음을 아는 자가 더 잘 산대요. 더 잘 산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게 얼마 못 산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딱 깨어나는 거죠. 진짜 딱 깨어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더 잘 살 걸.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야 정말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고 죽음을 의식하는 자가 더 잘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죠? 살겠죠. 그래서 늘 항상 죽음을 메멘토 모리, 로마 사람들은 그랬대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뭐 허튼 짓 안 하겠죠. 그죠?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겠죠. 엉뚱한 데 가서 세월을 날려버리게 않겠죠. 탕자 같은 삶을 그래도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이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요. 그죠? 별로 그렇게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아는데 또 보는데 그걸 보고 겁을 먹고 산다면 어떨까요? 못 살겠죠. 내가 뭐 문 밖에라도 나가겠습니까? 이게 기후라는 그 뭐 한자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늘이 꺼질까 땅이 무너질까 뭐 이거 걱정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문 밖에 나가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이 망각한다라는 것,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적절한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어요.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 같은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언제 죽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 그렇죠?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요. 근데 죽는 순서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인간의 문제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뭘까? 세 번째는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나의 지금의 이 선택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나의 이 선택이, 지금의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즉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세 번째 딜레마예요. 지금의 이 선택이 행복을 가져올지 불행을 가져올지, 이게 지금의 선택이 성공을 가져올지 실패를 가져올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거 성패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세 번째 딜레마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어떤 영매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점을 봐요. 점 깨러보죠. 왜 봐요? 일의 성패를 알고 싶어서, 내일의 결과를 알고 싶어서. 알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하겠죠. 알면 어떻게 해요? 애군을 맞겠죠. 그러니까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든 알 수만 있다면 미래를 알아서 나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예측해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결국 죽음과 관련된 이 모든 운명의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주권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권, 이 인간의 운명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쥐고 있겠죠. 이 주권은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잖아요. 주님, 종말이 언제입니까? 언제 종말이 옵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요?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종말, 죽음도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인명은 제천이다.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존재가, 하늘의 어떤 존재가 인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요? 그때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죠. 창고를 짓고 내가 창고에 그득 채우고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죽음과 관련된 어떤 주권들, 지금은 나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 미래는 인간에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편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다윗의 편이 있고 압살롬의 편이 있어요. 싸우든 싸우지 않든 좋든 싫든 선택을 해야 돼요. 다윗 편에서든 아니면 압살롬의 편은, 아니면 둘 다, 다윗도 싫고 압살롬도 둘 다 꼴 보기 싫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중립에 있겠다, 이것도 선택이죠. 중립적 선택을 하든 다윗을 택하든 아니면 압살롬을 택하든 다 선택이에요.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나의 삶과 운명과 나의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걸고 선택해야 하는 때가 한두 번은 온다라는 거죠. 오늘이 그런 점에서 보면 선거였는데 민주주의가 그래도 참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그래도 가장 탁월한 제도가 민주주의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 왕조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 전까지 한 100여 년, 200여 년, 20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 어느 때 누군가에 의해서 반역이, 쿠데타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우리 근현대 사회도 있었어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할 때 있었어요.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서로 아군과 아군이 총질했잖아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이러한 운명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위대한 제도인 거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죠? 내가 내 반대편이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죠? 옛날 같으면은 이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시대, 왕 이름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때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 목숨을 걸어야 했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목숨을 거는 투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볼 때 지금 다윗이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지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갔대요. 맨발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서름이라 그럴까요? 참 이 다윗의 감정이 뭘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오고 있어요. 공격해 오고 있죠. 그 틈에 지금 피난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이 다윗의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 단순히 복장만 터지는, 이 복장만 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서름? 어떤 이 아픔, 고통인데, 이 마음이 어떨까? 울면서 갔대, 울면서. 누구를, 어떠한 울음일까? 어떤 울음일까? 이 다윗의 울음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울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슬프죠? 아프죠? 예. 여러분들, 근데 왜 이러한 인생을 다윗이 살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 기로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의로운, 정의로운,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선택을 한 결과 다윗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맞고 있다라는 거죠. 몇 번의 악수를 뒀잖아요. 여러분, 바둑에서 악수 한 수만 잘못돼도 대마가 몰사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때요? 3번의 악수를 뒀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세바, 자신의 충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자신의 종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그 순간 내가 지금 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내가 그 여인을 취함으로 미래에 나에게 닥쳐올 이 환난과 고난을 보았다면, 안다면 그래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알면은 못할 것 같아요. 알면 어떻게 해요? 또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맨발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꿈이라도 꿨다면, 정말 다윗이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이 잘못된 선택,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러한 큰 참사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한 모든 선택의 결과의 총합이 지금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결국 누구예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를 나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망가졌을까요? 이게 최후일까요? 이게 끝장일까요? 이게 막장일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수 악수를 뒀든 두 수를 뒀든 세 수를 뒀든,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졌든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돼요. 의로운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결정적인 한방,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인생은 다시 역전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권만, 네?
한 볶음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옳은, 의로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은 뭐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 노숙자에서 사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저 말단 사원에서 사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의 내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떤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을 역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만일 다윗이 끝장났나요? 아니죠. 우린 뒤에 이야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분명 다윗이 악수를 뒀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참사를,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끝인가요? 다윗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다시 한 번의 옳은 선택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이 상황에 있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 던져져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을 무엇로 잡을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판세를 보죠. 판세. 그죠? 판세를 따지잖아요. 지금 이 판세가 누구한테 유리하냐, 누구한테 승산이 있느냐,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것을 보죠. 누구에게 이 상황이 유리하냐, 누가 더 우열을 가리자, 우열을 본 누가 더 우세하고 누가 열세에 놓여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요? 힘의 중심이 누구한테 가 있는? 우리는 이걸 봐요. 나의 선택할 때 뭐요? 나에게 이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걸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지 말라는 건 아니죠.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이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불리, 호불리, 승산, 우열, 이 성패의 결과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익인지 불이익인지 이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또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다투었잖아요. 싸웠잖아요. 우물을 놓고 땅을 놓고. 이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선택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서 해야 되겠니? 조카야, 내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쪽으로 갈게. 네가 좌쪽을 택한다면 나는 우쪽으로 갈게. 오른쪽으로 갈게. 그래, 네가 먼저 택하렴. 여러분, 조카 롯이 뭘 보고 땅을 선택했어요? 농사 짓기에, 그죠? 농사를 지어서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땅인지 아닌지, 물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고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 상황만 보면 안 되고 이 이면에 넘어서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거보다도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럴 거예요. 압살롬도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반역했다 그럴 거예요.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라 그럴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국민이에요? 결국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나에게 유리한 쪽 택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과 관점에서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 상황이 호불리 유불리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섰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있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와 섭리자와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인사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인간은 이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른다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번의 말씀을 잠깐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도서에 때의 주권이 누구 있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달리기 잘하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근데 항상 1등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그날의 컨디션이 좌우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훈련 열심히 올림픽을 대비하고 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를 해가지고 시합을 경기를 앞두고 잘 훈련을 했어도 그날의 컨디션이 엉망이면 배앓이를 한다거나 뭐 병이 들었다거나 뭐 그죠? 뭐 악재를 만나면 뭐 안 되는 거죠. 빠른 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 용사들이라고 다 전쟁에 승리하나요?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가 왜 이렇게 고전을 해요? 못 이기잖아요. 뭐 3일 만에 끝날 전쟁이 지금 뭐 3개월 며칠 얼마를 가고 있어요. 네? 러시아가 뭐 질 것도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 용사들이라고 이게 아니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하나요? 뭐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해가지고 다 서울대 가고 뭐 하나요? 여러분, 뭐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집사님도 잘 그렇지만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반장하고 1등 했던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도 1등 했던 애들 뭐예요? 뭐 잘 가서 7급 가고 뭐 잘 가요 5급 가고 뭐 정년 퇴임해가지고 할 일 없이 한량으로 지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다 잘 사는가요? 똑똑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얼마 없지 않습니까? 정말 부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자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지식인들이라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다 일이 잘 되나요? 뭐 그런 거 은총을 입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잘 되고 못 되고는 뭐의 문제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시기와 기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 때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라 하시는 거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가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잖아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쳐놓은 덫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새가 그렇게 걸리고 물고기가 그렇게 걸리듯이 내 인생을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을 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뜻했던 뜻하지 않았던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운전하는데 와가지고 들이받아요.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죠? 뭐 죽을 수도 그런 운명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느냐라는 거죠. 사는 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인 거고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이건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미 솔로몬 보고 전도서라는 걸 기억한 거예요. 자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상황을 만 보지 말고 상황을 분명히 보아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그죠? 예측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권, 영적인 파워,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이 상황을, 나의 인생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눈을 기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에 섰을까요? 누구 편에 섰을까요? 정경 있어요. 누구 편에 섰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 뭐 삼척 진짜 어린애도 3살 배기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압살롬은 반역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 신하들은 다윗을 버리고 오늘 본문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히도벨이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을 택한 게 아니라 압살롬을 택해서 압살롬의 편에서 지금 반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걱정할 정도. 정말 탁월한 지략가인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한 자가 왜 삼척동자도 아는 선택과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참 저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재주가 특출하고 뭐 아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똑똑하다고 인생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히도벨의 인생이 보세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이 게임은 졌다. 이 전쟁은 패했다. 반역은 실패다라고 알고 어떻게 해요? 미리 죽어버려요. 다윗이 보낸 후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결정을 해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공격할까 말까? 아히도벨 당신의 전략을 내보이시오. 그리고 후세 당신도 지금 전략을 내보이시오. 근데 압살롬은 누구의 전략을 택해요? 누구의 작전을 택해요? 후세의 작전을 택해요. 알려둔 거죠.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정말 다윗과 그의 나라는 넘어갔을 거예요. 구테타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보는 눈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후세를 택함으로 결국 이 전쟁은 패했다는 것을 알고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국가를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정의로운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통찰력으로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에 따라서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